제목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영광과 평화. 예. 우리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영광과 평화의 근원이 되어주신다. 이런 의미로, 예,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탄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체들을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당신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풍성하고 강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아셨죠? 함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주여에게도 빛이 있으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예,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들에게 기쁨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죠. 우리를 보아야 행복해요. 어쩔 줄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들이 얼마만큼이나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는 우리들한테 늘 궁금증이에요. 또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라고 하면서 무턱대고 좋아할 수도 없는 그러한 요즘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예.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서 당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행복하시나요? 만족하시나요? 라고 한번 물어볼 때에 과연 예, 나는 요즘 너무너무 행복해요. 나는 요즘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나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시는 분 계실까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목사가 잘못 가르쳤어.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참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는 목사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참 이게 참. 예. 우리는요, 이번 주 중에 제천에서 이렇게 사고를 만나서 29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이런 일들을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연들도 참 다양하죠. 예. 어느 남편은 아내와 더불어서 이렇게 피난을 가다가 불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잠깐 손을 놨다는 거예요. 잠깐 손을 놨는데 안 보이더라 이거지. 그래서 나는 나왔으니까 내 아내도 나왔겠거니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내는 나왔으면 됐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딸아이가 대학교에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딸아이를 데리고 친정엄마한테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리고서 친정엄마와 딸과 또 그 딸이 3대가 나란히 목욕탕에 갔다가 3대가 나란히 이 일을 당하고 말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두 부부인데 같이 있는 자리에서 발견이 됐어요. 두 사람이 같이 마지막까지 같이 있으면서 그렇게 마지막을 이렇게 지냈어요. 어떤 사람은 바깥에 있는 집에 있는 남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2층에 있는 이 유리창만 깨뜨리면 우리가 어디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리창이 안 깨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전화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네. 그 사연들을 이렇게 들으면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고 이런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라는 말씀이죠. 목사님도 두 분이 계셨어요. 그 두 희생자하신 분 중에 한 분 목사님은 이제 교회 부임했어요. 교회 부임해가지고 첫 번째 예배 드리고서 주일 예배 드리고서 그러고서 이제 목욕하러 갔다가 그런 일을 당했어요. 한 분 목사님은 자세한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이렇게 다양한 사연과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제천에서
불행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우리가 이 이름만 보더라도 알겠죠. 이대 목동병원. 예. 과연 그 엄마들은 이 아기를 제대로 안아보기는 했겠어요? 예. 안아보더라도 곧바로 이제 중환자실에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니까 잠깐 안아보고 내려놓고 잠깐 안아보고 내려놓고 이렇게 했겠죠. 예. 엄마도 아이를 충분히 안아줄 시간도 없었고 아이도 엄마에게 충분히 안겨서 엄마 젖을 깔 수 있는 시간도 없이 그렇게 가버린 애들이에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싶어요. 저희 그 전에 화장장에 가서 봤더니 예, 같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의 유골은 예, 금방 수술되고 말더라고요. 어른들은 보통 2시간 정도, 1시간 50분,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아이는 55분 만에 끝나버리고 말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 예, 또 이대목동병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 이거는 크레인 사고예요. 예. 여기에 올라가서 일을 하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올라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그러나 올라가는 사람들을 올려보내놓고서는 밑에서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죠. 예. 사람들만 올려보내놓고서 나몰라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예, 엉뚱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해서 예, 이렇게 사람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황당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요즘 우리 세상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보면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거 노래 부르기가 미안할 정도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이렇게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예, 우리나라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약 2500년, 3000년 세월을 건너뛰어서 동서와 고금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생활들을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 2500년 전이라고 얘기한다면 포로기예요. 다윗 왕국이 지나고 분열 왕국 시대도 마감되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뒤에 다 흩어져가지고 지금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로 이제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고 남유다 사람들이 그나마 바벨론의 포로를 붙잡혀갔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더라 나가는 거예요. 예. 나머지 흩어진 사람들은 집시라고 한 이름으로 이제 세계 곳곳에 흩어져가지고 예. 정처 없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 이런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추정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했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고레스 임금에게 야 너 내 백성들 빨리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을 하시니까 고레스 임금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따라야죠 하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은 다 각자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너희들의 고향에서 너희들의 신들을 향하여 나와 우리 왕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러면서 돌려보냈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아이고 이제 좀 발 좀 꺾고 지낼 수 있으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헬라가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가 와가지고 막 이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그리스인들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로마인들이 또 일어나더니 와서도 로마 제국이 와서 또 괴롭히고 말했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마침 또 한 400년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중간기 혹은 암흑기라고 부르는데요. 한 40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종들도 한 명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전에는 포로기 때만 하더라도 숱하게 많은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이 선지자들이 나서가지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말이죠. 예언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참 많이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이 사람들이 싹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사라져버리고 예, 한 400년에 걸쳐가지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죠. 너무너무 괴롭죠. 야, 이거 봐라. 참 우리가 어디 기댈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들한테 주무시는지 어디 멀리 떠나셨는지 우리들한테 관심이 없는지 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나타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데 말이야. 하나님은 나 몰라라고 말이지. 왜 이러신지 모르겠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이 4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이 400년이에요. 예. 이 400년 동안 우리들은 선지자도 없고, 왕도 없고, 또 예언자도 없고, 제사장만 겨우 하나 있는데, 이 제사 기법도 말이야, 이상하게 막 달라져가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들에게 메시아가 꼭 필요합니다. 구세주가 꼭 필요합니다. 얼른 하나님 우리들한테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얼른 우리들에게 왕을 보내주시고요. 우리들에게 선지자를, 예언자를 보내주세요. 우리들에게 대제사장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세요. 이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구세주가 와야만이 우리들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결국 우리들의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을 못해요. 예, 우리들은 고레스 왕도 메데와 바사국도 우리들은 감당을 못했어요. 예, 헬라와 로마 제국 더욱이나 우리들 감당을 못해요. 얼마나 힘이 세는지를 몰라요. 우리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얼른 이 세상에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세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말하는 게 메시아거든요. 구세주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고 오늘은 오실 줄 알았더니 안 오셨네요. 하나님 내일은 꼭 좀 보내주셔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잠자리 드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하나님 오늘도 로마인들이 와서 성전에다가 못할 짓을 했어요. 이 악한 인간들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른 이 세상에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가지고 저 악한 로마 군인들을 빨리 쫓아보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단 말씀. 나에게 지금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걷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세금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하나님 제발 좀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메시아로 하여금 나에게 이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저 못된 인간들 좀 쫓아내주세요. 그래서 내가 세금 좀 덜 내게 해주세요. 이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란 말이죠. 현재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구세주를, 메시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메시아뿐이다 라고 하는 생각, 이것이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의 이러한 간절하고도 간곡한 소망에 대해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하신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이 바로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으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저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오전 예배 때 설교 제목이 뭐였죠? 어저께 오전 예배
설교제목. 시작. 기적은 이루어집니다. 예. 기적이라는 게 뭐가 기적이라고 했어요?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다릴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걸 내가 참 작정 기도했었어. 그런데 그 일이 나한테 이루어지면 이건 기적이에요. 네. 그런데 내가 왜 되든지 말든지 나 신경 안 써.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기적이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늘 1등하던 아이가 1등을 했어요. 이건 기적 아니에요. 그런데 꼴등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 1등을 했어요. 이건 기적이 되는 거죠. 예. 꼴등하던 아이가 1등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꼭 1등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고 1등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냥 기도하고서 시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1등이 된 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그런데 꼴등하던 아이가 어느 날 1등을 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나는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기도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나보다 앞서 있던 애들이 하나도 시험을 안 봤어. 그래서 나 혼자 시험 봤어. 그래서 1등이 됐어요. 이게 기적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적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신학교 1학년 때 영어 종합고사를 보는데 뭐라고 했어요? 시험 공부할 시간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패스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시험 보는 날 아침에 와서 기도를 했다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시험 가야 되는데 공부를 못했어요. 이제부터라도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서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물론 시험 문제를 내는 이 양반도 게을렀지 여기저기 막 골고루 그 교재 내에서 골고루 문제를 내야 될 텐데 그냥 한 페이지 그러니까 2페이지에서 가름이 내버린 거예요. 문제를. 얼마나 성경식 문제를 냈어. 예. 어쨌든 간에 그 덕분에 저는 패스를 한 거죠. 왜? 저도 그 페이지만 봤으니까. 예. 이게 기적인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 시험 출제자의 마음을 그렇게 게으르게 만드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이용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페이지에 눈이 가게 하신 거예요. 이래가지고 한 사람을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그 시험에 저만 통과했나요? 아니죠. 저희 동기생들 다 통과했어요. 다 통과했지만은 그 시험을 가지고 기적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저는 그거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들이 그런 거란 말이죠.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대하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기적이란 말씀이에요. 우리들은요,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소망할 줄을 몰라요. 기대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도 내게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하루하루의 인생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무심히 흘러가는 지겨워서 지긋지긋해서 겨우겨우 지나가는 인생이 되고 말더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니까를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하루하루가 기적 같은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아이고 지겨워라 아이고 지긋지긋하라 아이고 저 왼수대가리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그런 삶이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드려 봅시다. 기적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작. 기적의 삶을 예.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하루하루가 은혜고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사랑이거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들의 삶은 더욱더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자, 왜 그것이 행복인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커다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저께도 이 말씀을 이동했던 것처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자체가 기적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들한테는 대단한 은총이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이것이 우리들의 본질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들이란 말이죠.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가는 것은 앞서기로 온전하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가게만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이 세상의 모든 온갖 것들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은 비로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셨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들한테는 대단한 기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목자가 들판에서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영 이상하고 영 미심쩍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아이가 저희 보면 도저히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더라라는 것이죠. 겨우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서 보통의 아이들은 보통 이제 요람에 눕혀지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얼마나 가난하고 신사에 살아난지 구유에 눕혀져 있는 이런 모습이더라 하는 것이죠.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누워가지고서는 발만 더듬거리고 있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이런 꼬마 아이란 말이에요. 꼬마 아이가 아니고 이제 갓 세상에 태어난 아기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가 우리들한테 메시아라고 하니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단지 그냥 중요한 단순한 아기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갖다가 우리가 메시아라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여기에 우리들한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보더라도 메시아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아이일 뿐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강권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을 하세요. 우긴다고 하죠. 고수 부린다고 하죠. 경상도 사투리로 세운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자꾸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세우세요? 우선 요셉을 향해서 밀어붙이고 계세요.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죠? 야, 요셉아, 네가 약혼한 여자 마리아 있잖아. 그 마리아가 지금 임신했다고 하는 소문을 네가 들었지? 그런데 그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는 남자하고 만나서 그렇게 해서 임신이 된 것이 결코 아니야.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마리아를 임신시킨 거야. 성령으로 임신된 거니까 결코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이 아니야. 음탕한 여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네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이제 그 마리아와 또한 그 마리아가 낳게 될 아이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하는 거야. 이게 너의 사명이야. 그러니까 너 네 아내 데리고 와서 네 아내와 너를 결혼식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알았지? 네 아내는 결코 음탕한 여인이 아니야. 부정한 여인이 아니야. 아내가 임신한 것은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한 거야. 그러니까 네 아내와 더불어서 결혼해가지고 네 아내를 잘 돌봐주고 네 아내가 낳는 그 아이까지도 잘 살펴주고 돌봐줘야 돼. 네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돼야 돼. 알았지? 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밀어붙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수 없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밀어붙이세요? 마리아를 밀어붙이죠. 마리아한테 가가지고 또 뭐라고 말씀하셔? 야, 마리아야, 네가 처녀인 것은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어. 네가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것은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그렇지만 내가 너의 몸에 나의 씨를 심어주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서 나의 씨를 너에게 심어 놓을 거니까 너는 그 아기를 뱃속에서 잘 돌봤다가 태어나게 되면은 그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양육하도록 해. 그 아이가 커가지고 메시아가 될 거야. 내 아들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막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나는 주의 계집종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들 어찌 임신을 하겠나이까? 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 임신을 하면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 돌 던질 건데,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까, 음탕하다고, 부정하다고,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 돌 던져서 나를 죽일 건데, 하나님 내가 신당하고 이렇게 죽으면 너무 억울해요. 라고 처음에 하는 얘기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하겠나이까? 라고 하는 말에는요, 그런 의미도 속히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가 안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시키시죠?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나중에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말은요,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향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몸속에 하나님의 희를 심어놓고 싶으시다고 한다면은 하세요. 내 몸을 하나님께 계집종이니이다. 계집종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둘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둘레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른 말로 하면은 시바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시바시.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정실 부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면 시바시를 들여다가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를 정실 부인이 내 자식이다 하면서 기르는 그런 일이 있었죠. 지금 이 둘레라고 하는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니이다 라고 할 때 그 계집종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둘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둘레라고 하는 말에는 계집종이라는 뜻도 있지만 시바시라고 하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말이 둘레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시바시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 뱃속에 잉태하고 있으면서 혹여라도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너 천하가 임신해서 이리와 너 부정한 짓을 했으니까 죽어 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니 있더라도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밀어붙였을 때에 마리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는 말이 주의 계집종이니이다. 이 말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또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들판의 목자들이에요. 목자들도 밀어붙이는 거예요. 야, 얘들아. 너희들 빨리 지금 마을로 들어가 봐봐. 마을에 들어가면 말이야, 외양간에, 마구간에, 말구유가 뭐예요? 밥그릇이잖아요. 그렇죠? 구유에 아기가 누워있을 터인데, 그 아기에 가서 경배를 해라. 그 아기가 메시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아기가 태어났으면은 따뜻하고 깨끗한 집에서 이렇게 아기가 있어야지. 마구간에 말이야, 그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말이야, 소똥, 닭똥, 개똥, 돼지똥 말이야, 이렇게 말똥, 널브러져 있는 그런 곳에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거기다 놔뒀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무리 생각 없는 부모라도 말이야, 거기다 애를 낳아줄 수가 있나, 어디? 전혀 뭐 대단한 말을 하고 있네? 목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밀어붙이는 거죠. 아니야, 얼른 가봐. 구유에 아기가 누워있어. 그 아기가 바로 메시아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긴가민가 하면서도 가보라고 하니까 하고서 따라나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진짜 마구간에 애가 누워가지고 구유에 누워있네. 야,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네 진짜. 나는 세상에 생각 없는 부모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이야, 처없는 부모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무슨 말이야, 이런 부모가 다 있나 생각을 했었는데, 야,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돌 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셉도, 마리아도, 목자도, 지금 이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증거를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요셉도 마리아도 목자도 다 이 누워있는 아기를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 말씀이 맞았네.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셨네. 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응하였구나. 현실이 된 현장을 바라보는 것이 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바라보는 세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여러분들,
이 요셉도 마리아도 목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전혀 얼토당토하는 얘기예요. 황당하기 그지없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와서 보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광과 평화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돌려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슨 거창한 것을 해가지고 영광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순교를 당해서 영광이 아니고요. 우리가 전쟁하는 헌금을 해서 영광이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인가 큰 일을 해가지고 영광이 아니고요. 전도를 100명, 1000명, 10,000명을 해서 영광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참으로 귀한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요. 더욱더 영광이라고 하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를 얘기를 하자면은 그것은 순종이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순종.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순종.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셉도 순종을 했습니다. 야, 이거 말이야. 내가, 그래도 레위 지파인데,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레위기 21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예. 내가 그래도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는요, 천의 장가를 드려야 돼요. 레위 지파들은, 예. 과부에게 장가 들면 안 돼요. 천의 장가를 드려야 돼요.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그런데 내가 명색이 레위 지파인데 말이야, 지금 저 여자,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 그게 이미 천하가 아니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저 여자하고 장가를 들겠어? 하나님은 제사장 그런 천의 장가를 든다고 했는데, 이게 가지고 있는 본 생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이었다는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내가 지금 동네 사람들한테 돌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계시적 위원회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라고 순종이라는 말씀이에요. 또 목자들도 아니 대체 말이야 어느 생각 없는 사람 부모가 말이야 애기를 낳아가지고 그래 그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곳에다 애를 낳을 리가 누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얼토당토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마을로 마구간으로 찾아 들어가는 그 발걸음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말씀이에요. 순종은 어느 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믿을 때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바로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뭐라고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요만큼의 믿음을 표현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평화가 넘쳐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목자가 끝까지 아니다! 내가 거기 뭐라고나! 했으면 목자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이게 영칠칠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말이야. 안 가고 말이야. 영칠칠한데? 내가 혹시 하나님께 혼나는 거 아니야? 벼랑하는 거 아니야? 양들이 한 번에 다 죽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좋지? 찝찝해요. 괴로워요. 뭔가 캥겨요. 평화로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그 마음속에 이미 평화가 깨져버리고 마는 거란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여러 가지 잡다한 이유와 핑계를 대고서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때에 과연 우리들은 어떠해요? 찝찝하죠. 밤에 잠을 잘 때도 제대로 못 자겠고요. 적어도 몇 달 며칠은 좀 괜히 이상하고 괴롭고 캥기고 이러죠.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죠. 안 그러면 양심에 화해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는 캥기는 거예요. 평화롭지 못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워낙에 이제 노는 걸 좋아하니까 학교 갔다 오면은 책가방을 그냥 방에다 휙 집어던지고 말고 그러고서 나가서 이제 노는 거예요. 요즘 애들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우리 때는 그 일이 가능했었죠. 그냥 놀면서 언제까지 놀아요? 저녁 먹을 때까지 노는 거예요. 엄마가 부를 때까지 저녁 먹어라 할 때까지 노는 거예요. 그런데 놀면서도 한쪽으로는 캥겨요. 뭐가 캥겨요? 숙제를 안 해놨거든. 그래서 밥 먹으면서 엄마가 물어볼 거야. 숙제했니? 밥 먹으면서 대답을 안 하죠. 숙제했냐니까 선생님이 밥을 먹어서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서도 마음으로는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대답을 하긴 해야 되는데 대답을 해가면서 이제 나이
날도 그때만 폭탄이 터질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 낮에 놀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야, 숙제 안 했는데 말이야. 놀기 너무 재미있고 말이야. 숙제하러 가야 되는데 놀고 싶고 말이야. 놀면서도 캥기는 거예요. 예. 순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순종하는 그 마음에는 평화가 넘쳐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과 평화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란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평화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